내게 보여달라. 당신이 누구인가, 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한테 좀 알려주고 싶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 말고 뭐라는 거죠? 네 친구를 좀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뭐라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사귀는지, 인생의 여정에 동행자가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세요? 오늘 친구라는 분을 만약에 오늘 마음에 떠올린다면 좀 누구를 떠올리고 싶으십니까? 걔는 내 친구지,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친구는 그 친구야 라는 그 사람 말이죠. 오늘은 이 순례 여정에서 만난 친구, 동역자 신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여정을 간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얼마큼 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책자 6쪽에도 있죠? 6쪽에도 내용을 좀 보면 장차 망할 그 장망성에서, 멸망할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순한 사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순한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왔다가 낙담의 늪에 빠지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속 현자의 미혹에 잠시 빠졌지만 정신 차리고 좁은 문으로 가서 선의를 만났죠. 선의가 안내해준 해석자의 집에 가서 신앙에 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7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그의 모든 죄의 짐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뭐도 하죠? 옷도 갈아입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곳이 바로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언덕에서 나와서 우매, 나퇴, 교만 이런 사람들, 잠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곤고의 산을 올라갑니다. 사실 곤고의 산을 올라가다가 이 천사가 줬던 말씀을요 졸다가 잃어버리기도 해요. 깜빡 졸다가요 이 말씀을요 잃어버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졸던 정자에 가서 그 말씀을 찾아오고 고생을 하는 일들이 곤고의 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자의 사이를 믿음으로 통과해서 아름다운 집에 가죠. 아름다운 집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집 안에 있는 서재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를,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무기고에서 완전 무장을 하면서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완전 무장한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이라는 사탄과의 일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 아볼루온과의 싸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하지만 그는 끝내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순례 여정을 가다가요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림을 좀 봤으니까요 우리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주면요, 신실이라는 사람, 크리스찬은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요, 신실이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봤더니요
이 신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은 아름다운 집을 안 들리고 왔더라고요. 안 들리고. 그 사자가 있어서 그 하는 거기를 안 들리고 그냥 거기서 쭉 직진해 가지고 와서 그런지 이게 무장을 못 하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신실은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 방해도 하니까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신실히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먼저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부릅니다. 거기 앞에 가는 사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신실히 자기 길만 가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신실을 따라잡아서 둘이 어깨를 맞대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요,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둘 다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사람인데 누가 먼저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신실일까요? 크리스찬일까요? 앞서갔으니까 신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저택에서 한 며칠 머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신실이 오히려 늦게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늦게. 신실이 멸망의 도시에서 늦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먼저 출발한 것을요 알았어요. 알고 크리스찬이 출발하고 나자 그 멸망의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신실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그리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 있었죠? 누구라고요? 유순한 사람,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한 사람.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왔지만 바로 다시 돌아갔던 그 유순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실이 그 유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 다음에 유순한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자기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봤더니 온통 그냥 진흙이 묻어 있는 걸 보니까 아하, 저 사람 저기 늪에 빠졌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을 멸망의 도시로 가자, 그거 순례의 길 가지 말고 다시 우리랑 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보낸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유순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이고 저거 뭐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저 중간에 저 포기하는 거 봐, 저 아이고 저 사람 변절자네, 변절자.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고 봐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요, 막상 신앙을 딱 털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세상은 조롱해요. 야, 그것도 못 펴텨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냐? 중도 포기하냐?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고3 때 고3들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만, 뭐 예전에는요 고3 때 뭐 공부를 막 같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100일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100일. 학력고사 보기 100일 전에. 100일 전에 뭐 했어요? 예전에 학력고사 보신 분들 뭐 했습니까? 100일 때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면 그날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몇 사람 입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100일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일주. 이게 학력고사 보기 100일 전에는 100일주를 마셔야지만 이제는 대학에 붙는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수시, 정시에서 원서를 지금 보니까 적어도 9군데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9군데.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딱 한 군데 넣습니다. 전기에 한 군데, 후기 한 군데. 딱 2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전기 시험 따로 보고 후기 시험 따로 보고, 그렇게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맞나 모르겠네요. 하루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백일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2명이서 이 백일주를 안 마셨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나 대학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러면서 그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끝까지 안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신실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마시겠다는 거예요. 얘는 하도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술을 마셔주는데 뭐 희철이 너는 뭐야 그렇게 끝까지 안 마시고 너 진짜 너 때문에 진짜 재수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을 딱 가보면 뭐 여기저기서 애들이요 눈이 뻘게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좀 아시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 다음 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어제 저는 안 먹고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술 마셨던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긴 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말이야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맞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술을 먹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는 막 좋다고 서로 그러던 친구를 막 비난하면서 야 저거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희철이는 끝까지 버티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막 못 버텨요. 막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 세상의 친구 되면요 그걸 포기하고 가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믿으라면 끝까지 믿어야지. 아이고 너도 참 너는 뭘 해도 못할 애 같다. 지금 낙담의 늪에 빠졌던 유순환이 돌아갔더니 그런 취급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이 유순환에 대한 평가가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나누는 대화는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순례의 여정에서 나누는 이 두 사람 서로 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순례의 길을 목적을 더 선명하게 하면서 함께 걸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동역자 친구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신앙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철로역정을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이 믿음의 동역자 신실과 나누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참 너무나도 정겨웠어요. 정말 정겹고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그 이야기에 그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걸어왔죠? 혼자 걸어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다 크리스찬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도자 빼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가든지 그런 해석자의 집이라든지 거기 안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길에서 만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의 신앙을 곁길로 빠지게 하든지
오류에 빠지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은 신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예요. 배가절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종자계가 이 배가의 그 타는 거, 가야금 타는 것을 알아줬다는 그 이야기처럼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내 믿음의 길을 알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좋은 친구가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도 돼요. 나이 차이가.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친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다른 것으로 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같이 모여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도 참 좋은데, 진실하게 나의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 순례의 길에 대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이 친구들을요, 지금부터 좀 너무 그런 사람이 가물가물하다면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랑방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간증을 가지고 믿음의 친구로 세워지고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있었어요. 이 신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멸망의 도시,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을 출발할 때의 이야기를 크리스찬과 신실이 주고받았는데요, 이제 신실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아주 쭉 이야기를 해요. 신실도요, 크리스찬 못지않게 우리는 크리스찬이 온 길은 쭉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길을 신실이 왔는데요, 신실이 만난 사람들이요, 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신실이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만난 사람이 그분은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음탕이에요, 음탕이라는 여인이 만나서 이 신실을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순례의 길을 걷지 말고, 신실씨, 나랑 같이 도망가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랑 같이 가요, 나랑 같이. 거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그럼 우리 행복할 거예요. 그 길 걷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하도 이 여인이, 음탕이 유혹을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이요, 눈을 질끈 감았대요.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자기 길을 가서 간신히 그 음탕의 유혹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신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유혹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또 이 신실이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만났대요. 첫사람 아담이 부활했는지. 근데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든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네 그렇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삼세. 우리 집에는 딸이 셋이 있다는 거죠. 그 딸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의 딸이 누군 줄 아세요? 무엇이냐면, 첫째 딸은 육신의 정욕, 둘째 딸은 안목의 정욕, 셋째 딸은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아담적, 세상적인,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두 조상이 있잖아요. 우리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욕적이고 세상적인 본성이란 뜻입니다. 이 존본연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에게 있는 세 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나서 내가 우리 딸하고도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게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넘어갈 뻔했대요, 신실이. 이 길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 것보다, 아니 저 첫사람 아담, 저 어르신을 만나서
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때의 약속을 생각하며 첫사람 아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수치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치심이라는 사람은요, 신실한테 정말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신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 수치심이라는 사람은 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치심은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수치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이 이렇게 말을 해요. 힘있고 집안 좋고 똑똑한 이들은 결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순례자들은 십중팔구 평판이 나쁘고 허약하고 가난한 인종들이다.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년 전에 자연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참 존 보년 이분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뭘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 뭘 믿어? 그거 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다 힘없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의지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같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뭐하러 믿음을 갖나? 아이고, 그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런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수치심이라는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의 마음을 살살 긁으면서 믿음의 길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에서 만난 사람들,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만난 사람들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때 과연 신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크리스찬이나 신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실래요? 보니까요, 신실은요, 수치심 이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딱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 수치심의 말에는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오직 인간적인 이야기만 꽉 차 있다라는 그것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신실은 이 수치심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생사를 가르는 기준은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상의 이념,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좇는 신앙과 민감한 양심을 더 사랑하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 천지가 다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치심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갑니까? 에 대한 질문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뭐 모르고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죠?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죠? 목적은 무엇이죠? 삶의 근본적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은, 그리고 세상은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이 신실은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좋고 감격이고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 성경책을 꾸리고 옷을 입고 문을 나서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걸어가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주중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회의주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저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요 그런 마음에 실족해서 넘어짐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동무, 친구, 이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있습니까? 크리스찬 이 신실이 오다가요 또 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곤고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막 오더니 이 신실을 막 패는 거예요.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너 잘못한 거 많지 않냐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철로역청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네, 모세. 모세가 사람을 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요 절대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줘요. 율법은 뭐죠? 이걸 해라, 아니면 너 죽든가 살든가. 율법은요 법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그 찍혔는데 어떻게 봐주겠어요? 과속을 해가지고 찍혔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구한테 어디서 얘기합니까? 찍히면은 과속을 했으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 안 봐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로 상징한 그 사람이었어요. 막 신실을 때리는 거죠. 너 잘못한 게 많지 않냐?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할 말은 없으니까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막 너무 많이 맞으니까 맞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 신실을 딱 보호해 줍니다.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지고 봤더니 그분의 옆구리가 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율법의 송사에서부터 이 신실을 감싸 안아줬다는 거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는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진정한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는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실한 참된 친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신실의 이 발걸음과 여정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워 보여요. 이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두려운 게 와도요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꽁꽁 숨겨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방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다른 데 가서 다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내가 창피해가지고요, 나 이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도 그렇고 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러분, 좀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러지는 마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만 딱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라는 게 어떤데요? 말이라는 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교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서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말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거리가 되고 그에 대한 격려가 되고 그에 대한 용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뭐 친구가 뭐 많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아들뻘인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무 좋은 친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나한테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동역자가 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디모데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말이 믿을만 합니다. 디모데의 행실이 믿을만 합니다. 디모데의 사랑이 믿을만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믿을만 합니다. 디모데의 정결이 믿을만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는 거죠? 너희 사정을 아는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존재,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슬퍼할 수 있지만요, 그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이야기처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내가 좀 힘들고 그 말 다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상처 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꼭 믿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할 때쯤에 연말에 그래도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올해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나는 발견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